오늘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좀 참담한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를 내렸냐면 사립대학에, 우리 기독 사립대학은 다 이렇게 채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채플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되는데, 이 사립대학에 대체 과목을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채플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라고 해서 대체 과목을 개설을 해라. 그래서 나는 채플 듣기 싫다라는 사람들에게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는 이런 그 권고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면, 그 광주 보건대 한 학생인지가 이것을 국가인권회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참 참담한 결정이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물론 우리가 이 종교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종교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판단하려고 요청할 수는 없는데, 이 정말 아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니까 종교를 떠나서 순전히 신앙을 떠나서 순수한 인권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인권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권이냐면, 이 기독 사립대학을 세운 사람들은, 뭐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이 대신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 사립학교들을 세운 사람들은, 설립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웠겠습니까? 이 기독교 교육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재를 털어서, 뭐 그 돈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많은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운 설립자들의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국가인권위원회니까 뭐 종교적인 걸 우리가 요구하지 말고 정말 인권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학교 설립자들이 엄청난 돈을 출연을 한 겁니다. 오직 기독교 교육과 복음 전파를, 물론 아주 소수의 일부 사립 학교들은 정말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정말 많은 순수한 우리 기독 학교 설립자들이 자기 많은 재산을 이 오직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립자들의 인권. 그리고 뭐가 충돌을 하냐면, 그 학교가 뭐 기독교 학교인지를 모르고 입학했습니까? 자기가 지원을 해서 입학을 했는데, 뭐 입학하고 보니까 기독교 학교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입학을 한 건데, 기독교 학교인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입학했지만 그래도 채플 참여하기가 싫은 거죠. 이 학생들의 인권과 이 두 인권이 충돌할 때 어느 인권을 우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정말 내가 학교를 그 목적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건데,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걸 막 못하게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이런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인권이 충돌할 때 정말 신앙을 떠나서 당연히 설립자들의 인권을 우선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우리 설교 끝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요약을 드리면, 메소포타미아 중심, 그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우르가 있었던 그 지역, 근처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4대 강대국이 쳐들어가죠. 어디를 쳐들어갑니까? 가나안의 5개 소도시 국가, 5개의 도시 국가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침략의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심한 기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5개 도시 국가가 잘 섬기다가, 이 4개의 강대국을 잘 섬기고 조공도 잘 갖다 바치다가 이제 섬기는 거를 중단한다고 하자, 다시 조공을 바쳐라, 이걸 목적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침략을 당한 5개 도시 국가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도 사로잡혀가게 되죠. 그 지도를 보면 이 도시국, 그 4대 강대국 중에 우리가 이 신활과 엘람이라는 곳은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적 위치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두 나라는 그냥 추정일 뿐이지 어디 있는 나라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침략을 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롯까지 사로잡혀 가게 되자 누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내 조카를 구출하자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사병과 동네 아저씨들 그 동네 아저씨들 이렇게 몇 명 같이 모아가지고 아브라함의 318명의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와 쳐들어갑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 4대 강국이 뭐 엄청난 그 군사력으로 막 여기저기를 다 초토화시키고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거를 318명 데리고 쫓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승리, 이 4대 강국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오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2명의 사람이 마중하러 나옵니다. 누구냐? 누가 마중하러 나왔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한글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영접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이고, 두 번째 사람은 누가 나왔느냐? 살렘이라는 나라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이 나왔는데, 자, 한국말 번역에는 소돔 왕이 영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 아주 뭐 잘 모시러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국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본문은 이제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영접이라는 뜻은 물론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냥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만나러 왔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여기서 번역을 잘했어요. To meet him. 그건 만나러 온 거예요. 무슨 영접이라는 뜻은 이 안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게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영접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소돔 왕의 진짜 의도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느냐는 우리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근데 우리가 의문이, 아니 이 4대 강국이 쳐들어와서 뭐 그 안에 있는 일반 백성까지 롯까지 다 사로잡아 갔는데 소돔 왕은 사로잡아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맞으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롯도 잡아갔는데 왜 소돔 왕은 안 잡아가고 있다가 왜 소돔 왕이 전쟁 끝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으러 나왔느냐? 왜 소돔 왕은 죽이지도 않고, 보통 옛날 전쟁은 그 다른 나라 왕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로잡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그럼 왜 죽이지도 않고 사로잡아 가지도 않았나? 아마도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전쟁의 목적이 소돔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그 엘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가 소돔을 직접 다스리겠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요즘 같으면야 거리가 멀어도 다 통치가 가능하겠지만 이 옛날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먼 거리의 나라를 어떻게 직접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할 목적이 아니었던 거고, 직접 통치를 하려면 죽이거나 뭐 했겠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왕을 살려뒀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너는 계속 살아남아서 앞으로 나한테 조공 잘 바쳐라. 그리고 이제 왕을 남겨두고 간 거죠. 롯은 좀 부자고 하니까 이제 데려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맞으러 나왔는데 소돔 왕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먼저 누구를 설명하냐면 성경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그럼 살렘은 예루살렘이냐 아니냐에 대한 학자들 간에 팽팽한 대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당연히 예루살렘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살렘일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과연 이 당시에도 다윗 때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건 맞는데, 이제 다윗이 다윗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가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부스라고 불렸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아니고 여부스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윗보다 훨씬 더 전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 훨씬 더 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시편 76편을 봐라. 물론 시편도 나중 얘기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는데 그 살렘은 바로 시온이다. 그래서 살렘과 시온을 똑같은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거 봐라,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방인의 땅이지만 살렘은 예루살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직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살렘 왕이 왔어요. 그럼 이 살렘 왕은 도대체 누구냐? 또 성경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래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이게 참 이 멜기세덱이 어렵습니다. 그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리고 제덱이라는 단어는 의, 정의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의의 왕이에요. 정의왕. 이름 뜻이 정의의 왕인데, 그러면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추정되는 평화, 그러니까 샬롬, 샬렘 같은 뜻이거든요. 샬롬, 평화란 뜻이죠. 평화라는 이름의 나라 왕인 정의의 왕이 나온 거예요. 평화라는 뜻을 가진 나라에 정의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 거죠. 자,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 여기서 굉장히 참 이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제사장이 있으면 이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 또 있었단 얘기냐? 그래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그랬단 얘기냐?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안에, 특히 예루살렘 안에 믿는 사람들 있고 그 안에 그 믿는 사람들의 리더로서 제사장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믿는 사람들을 연합을 시키시지 그 믿는 사람 따로 아브라함 따로 이렇게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여기서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그 다음에 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해서 그 밑에 그럼 성도들이 쫙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홀로 제사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설교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좀 아브라함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없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죠.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보면요, 아브라함은 독학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앙을 독학한 거예요. 이거 배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누구한테 뭐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 성경도 없고, 뭐 목사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금 독학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가끔 저자직강 하나님이 이제 가끔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살면서 독학하는 거하고 가끔 나타나시는 하나님에게 저자직강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아까 우리 정혁 집사님이 대표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건 하나하나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사건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그젬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축복은 너와의 관계다. 너와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바로가 사례를 돈 주고 데려갑니다. 돈 주고 데려갔는데 그 바로는 재앙을 입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이 사건을 딱 겪고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12장에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냐 저주받을 거냐 결정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겜 땅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그 땅이 바로 지금 이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애굽 갔다 와서 결국은 이제 롯하고 헤어지는데, 롯하고 헤어지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땅이 네 자손. 그러니까 마치
롯과 헤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롯과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12장에서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 자손에 롯이 포함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롯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이그젬플 3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자, 아브라함이 정말 318명만 데리고, 그것도 오합지졸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두고 왔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멜기세덱이 온 건데, 그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를 하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멜기세덱은 대단히 특이한 존재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건 굉장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굉장한 대단히 독특한 사람인데, 일단 이 설명은 다음 주로 넘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를 하고 왔는데 정말 독특한 사람 멜기세덱이 왜 여기서 나오냐 이거죠. 신비한 존재 멜기세덱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신앙을 배울 때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믿음의 선배도 없는 정말 독학으로, 그리고 매우 드물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자직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멜기세덱이 짠 등장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라고 가르쳐줍니다. 제사장이니까 나와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라고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구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말 번역이 천지의 주제라고, 이제 한국말의 번역은 중국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이 주로 중국어 성경을 따오다 보니까 천지의 주제, 즉 지배자, 주관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바른 번역은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한글 번역보다는 영어, 늘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본문은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옳은 번역들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possessor, 소유자, 그리고 NIV는 creator, 창조자, 천지의 소유자와 창조자이신 이 천지를 이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 알았을 거야.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온 세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구나.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다라는 것을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멜기세덱이 여기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요. 왜? 이 얘기 하려고. 거기서 나온 이유는 너에게 지금 이 엄청난 승리, 318명을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4대 강국을 물리친 이 엄청난 승리와 복을 주신 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이 온 세계의 소유주시요 창조주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그 정도 되는 분이니까 너한테 이런 승리를 주신 거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하는지 좀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그젬플 3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소개부터 벌써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대접하러 와서 이제 뭐 포도주와 뭐 떡을 대접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소돔왕은 이제 소돔왕도 만나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돔왕의 사가지를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돔왕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서 뭘 했냐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그 내가 뺏겼던 사람과 그 물건을 다 지금 가지고 왔는데,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건은 당신 가지셔. 이렇게 4가지 없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첫 번째, 제가 이제 4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감사 먼저 했어야죠. 소돔왕은 지금 자기 재산을, 아브라함이 소돔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기 재산을 다 찾아준 거예요. 사람도 다 찾아오고 재산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럼 소돔왕이 그야말로 영접하러 나왔어. 한글말 번역대로 영접하러 나왔어야죠. 근데 영접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러 나와서 사람 주고 물건 당신 가지쇼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도 안 해요. 아브라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표시했었는데 감사도 안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야죠. 당연히 지금 전리품은요, 사람이건 그 전리품이건 모든 권리가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하나도 주기 싫으면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소돔왕이 아브라함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전리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이게 당신의 권한인데 그래도 혹시 좀 물건이라도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러든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은 나한테 주고 그래도 당신이 전쟁했으니까 물건은 당신 가지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건 지금 자기가 유리한 대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반대로 됐으면, 물건을 주고 사람은 당신 가지쇼라고 했으면, 이제 소돔 왕에게는 사람은 없고 물건만 있으면 그 물건 다 쓰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왕이 되죠. 그러니까 뭐 물건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다시 뭐 농사를 짓고 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소돔 왕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야, 아브라함이 318명의 오합지졸로 4대 강국을 무찔렀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 달라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 물건 안 가져, 물건까지 다 줍니다. 사람과 물건을 데리고 와서 소돔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그 재건된 소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들어갔을 때 동성애 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경험하고도 소돔을 다시 재건할 때 타락한 도시로 재건한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318명의 오합지졸로 4대 강국을 무찔러, 그럼 나 이제 이 타락한, 여태까지는 우리 소돔이 타락한 도시였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 회심한다. 이제 하나님 믿자. 이제 니네 동성애 다 그치고 하나님 믿고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도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도시 만들어 가자 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하고 물건을 다 받아가지고 도시를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를 다시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가지 전부 다, 야, 소돔왕은 정말 사가지구나 라고 이게 정말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원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한 말과 이 소돔 왕이 한 말을 비교해 보면, 그 멜기세덱이 한 말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되는 건데, 항상 히브리어는 첫 마디가 중요해요. 멜기세덱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멜기세덱의 첫 마디입니다. 소돔 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다, 소돔의 왕이 누구누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 달라 나에게 사람들을. 그러면 소돔 왕은 제일 먼저 한 단어가 뭐예요? 달라, 주쇼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거.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죠. 멜기세덱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과 소돔 왕이 달라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대조적이에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친 게 뭐라고 그랬죠? 정말 중요한 거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어요.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에요. 배운 거를 즉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자, 소돔 왕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 내게 보내고 물건을 당신 가지쇼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를 하는데 네가 네 말로 내가 이거 네 말대로 물건 내가 가지고 사람만 주면 넌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면서 네 말이 앞으로 분명히 너는 나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 내가 물건 아브라함 다 가지라고 해서 아브라함 부자 됐다. 이 얘기를 네가 하고 다닐까봐 난 네 물건 하나도 안 가지겠다. 그래서 너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너 분명히 내가 네 물건 요만큼이라도 취했다가는 너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왜 부자 됐는 줄 알아? 나 때문에 부자 됐어. 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테니까 나 하나도 안 가지겠다. 다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를 한다 그랬는데, 근데 어떤 여호와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배운 걸 바로 써먹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딱 만나서 배운 거를 바로 깨달았어. 아, 그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시구나. 그래서 바로 가서 소돔 왕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택했을부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겪었던 모든 일들,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내 인생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방금 믿은 사람의 뜨거움도 참 소중합니다. 이제 처음 믿으면 얼마나 뜨겁고 좋겠어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또 소중한 것이 오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귀중한 그게 자녀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The Most Hated Woman in America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인이라는 제목이죠. 2017년에 개봉을 했는데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인데 그 매들린 오헤어라는 그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이 여성이 그 혼외자로 낳은 아이가 있어요. 혼외자로 낳은 아이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학교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데려다 주는데 수업 시간에 딱 데려다 주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수업 시간에 옛날에 미국은 1960년대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기도를 하잖아요.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전부 다 모든 미국의 학교들이 기도를 합니다. 공립 학교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딱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 보고 당신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입니다라고 하자 내 아들은 기도해서 빼주면 좋겠다라고, 무신론자니까 기도하면 빼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는 다 기도하게 돼 있다라고 하자 이 여인이 1961년으로 기억하는데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라. 왜 종교 자유를 나는 무신론자인데 내 아들도 무신론자인데 왜 공립학교에서, 사립도 아니고 공립에서 기도를 하게 하느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대법원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켜요. 공립학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최근에 조금 바뀐 게 있긴 합니다만 공립학교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도 아니고 아예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를 못 합니다. 이제 아예 못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굉장히 유명세를 타가지고 미국 무신론자 협회를 창립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굉장히 많은 기부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와 그 영화는 약간 또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포장하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목사님들과 TV 토론 이런 걸 막 했거든요. TV에 나와서 목사님들과 막 논쟁해가면서 무신론이 맞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 서로 자극적으로 갈 때 목사님도 돈을 벌고 이 여자도 돈을 버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후원자들이 서로 자극적이 될 때 막 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마 이건 그 현실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선 이런데 현실에선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TV 토론 중에 성경책을 막 찢습니다. 성경책을 막 찢어요. 그러니까 막 후원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신론을 펴면서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아까 그 학교에 데리고 갔던 아들 말고 이제 다른 아들, 둘째 아들과 또 이제 손녀 딸과 함께 미국 무신론자 협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이 세 명의 할머니, 아들, 이 손녀가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를 당해요. 이 납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무신론자 협회의 사무를 보던 사람이에요. 사무를 보던 사람이 퇴직금을 잘 안 주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아마 100만 불인가 하는 퇴직금을,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안 주자 세 명을 납치를 해서, 이 사람은 사무원이께 알거든요. 워낙 많은 돈을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빼돌린 걸 알아요. 외국에 이 돈을 빼돌린 걸 알아가지고 당신 빼돌린 돈을 나한테 달라. 안 그러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실화입니다. 세 명을 이제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영화의 장면이지만 이건 실제 이 여관에 이 모텔에 계속 감금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세 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돈은 60만 불인가를 받았고 60만 불을 받아서, 근데 자기네들이 받은 돈을 또 도둑이 훔쳐가요. 도둑이 훔쳐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모녀가 이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건 다 실제 인물들인데 이 사람은 이 주도했던 이 주범은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걸로 해서 68년형을 받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그 혐의를 인정하면 형을 좀 깎아주는데 자기가 유죄를 인정해서 68년형을 받았고 결국 2003년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이 도둑의 돈을 훔쳐간을 또 누군가 훔쳐갔는데 그 돈은 결국은 못 찾았죠. 60만 불은. 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신론자 여인, 그 자기 아들을 손을 붙잡고 가서 우리 아들은 기도해서 빼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나중에 어머니와 결별을 합니다. 그 무신론자 협회를 이끌어가던 아들은 또 다른 아들인데 결국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서 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 금지를 이끌어냈던 이 아들의 근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 사람은 기독교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립학교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결국 미국 전체의 기도,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 흐름이 좀 그러기도 했지만 결국 그 시발점, 이 트리거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독교가 금지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미국에 다시 공립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그 운동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회심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난 거는 이분의 현재 근황은 침례교 목사님이 됐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돼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도 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무신론자 여인, 이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없어, 모든 거 다 내가 하는 거야.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해외에다가 뭐 자기 돈을 몰래 숨겨서 비자금 계좌까지 만들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납치당하고 죽게 되고. 자, 납치 안 당했다고 합시다. 안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과연 이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진짜 행복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지 못하고,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봐놓고도 하나님의 승리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협상만 하려고 했던 소돔의 왕, 이 소돔의 왕은 진짜 행복을 누렸을까요? 진짜 행복? 아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아브라함은 근데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승리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 은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318명 데리고 가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고 왔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이 승리를 내가 거뒀구나라고 했을 때 행복보다 318명으로 4대 강국을 내가 물리쳤구나라고 알았을 때 행복보다 이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행복이 더 큰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알았을 때 더 행복하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이거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안 아브라함이 정말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겸 형제가 특송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특송을 해줬는데, 한겸 형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정말 그냥 노래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는 정말 우리 한겸 형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악하는 친구인데 정말 특송하게 되면 정말 아주 높은 피치에 아주 대곡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사 전달을 위한 곡을 고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 한겸 형제가 찬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이 한겸 형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318명으로 강대국을 물리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승리뿐만 아니라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 바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의 서두에서 드렸던 이 사립대학의 대체과목 없는 채플, 이거 강요하는 거다, 이거 나는 소송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학생,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학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복을 못 누리겠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를 못 누리겠구나,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행복을 모르니까 이런 소송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송이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채플 금지하게 해달라 소송하고, 이런 그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달라 소송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자리에 누우실 때까지 오늘 하루는 정말 어떤 불평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우리 살면서 참 불평 많이 합니다. 불평 많이 하는데 정말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물론 늘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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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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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하나하나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만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사만 해도 우리가 모자랍니다. 어찌 이 감사만 해도 모자란 시간에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어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행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왕과 같은 입술이 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과 같이 축복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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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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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호흡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풍성한 우리 햇세대의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